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헤비타트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1976년에 밀라드와 린다 플러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밀라드 플러는 그 미국의 몽고메리 주 출신의 변호사인데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내가 가출했어요. 당신 돈만 벌고 산다면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 이 사람이 충격받고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헤비타트가 되었죠. 근데 이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미 카터를 만납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카터에게 당신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사역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15가지를 제안할 테니까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15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비타트 위원회를 돕는 일, 언론에 접촉하는 일, 기금 마련을 돕는 일, 30분간 비디오에 나오는 것, 하루 동안 건설 노무자로 일하는 것,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까 카트가 놀랍게도 그 15가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았던 게 진짜 이 전직 대통령이 건설 노무자로 가가지고 집 짓는데 망치 들고 일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사진 찍으려고 그래 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트가 계속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며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카트의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사실 카트가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근데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카트는 대통령 되지 말고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 되어야 했다. 아들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으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5일 동안 봉사하고 갔는데 이분은 5일 단위로 일을 해요.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래요. 그래서 주일 되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전직 대통령, 헤비타트 멤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집사다, 주일학교 교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터의 생애 또 이 밀라드 플러의 생애를 보면 정말 이 섬김으로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귀하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가 힘센, 높은, 유력한, 부유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이 아주 고매하고 고상하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 여인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수넴의 귀한 여인, 이 수넴인데 살았던 곳이 엘리사가 이 수넴을 자주 거쳤어요. 엘리사가 주로 거했던 곳 사마리아 또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나 또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별궁을 갈 때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별궁 사이에 있는 곳이 수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수넴을 들릴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이 엘리사가 거기에 지날 때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좀 먹으라. 사실 처음에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게 참 어색하겠죠. 그래, 아유 뭐 나는 그냥 갈 길이 바쁘니까 가렵니다. 이랬을 때 이 여인이 그냥 보내지 않고 붙잡고 아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시장하실 텐데 우리 집에 좀 쉬시면서 음식 좀 드세요. 그렇게 이 엘리사를 붙잡았어요. 여기 보면 간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 번역에는 강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안 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유 그렇게 오라 그러니까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음식을 아주 잘 차려놓고 대접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여인하고 아주 친해져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렀어요. 들르면 이 여인이 음식으로 접대하고 이제 아주 서로가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귀한 여인은 그 엘리사를 접대하는데 그는 엘리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접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 그 본래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에 이 마이크를 보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인격적으로 뭐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엘리사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책상도 갖다 두고 의자도 갖다 주고 또 촛대도 갖다 두고 또 자고 갈 수 있도록 침상도 하나 만들어 둡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행하는 중에 언제라도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엘리사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봐도 벌써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건넜더라. 엘리야를 뒤이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엘리사가 또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른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엘리사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뭐 스트레스 받겠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초인이야. 아니면 뭐 엘리사라고 별 수 있겠어?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실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이후로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 속에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 왕들을 만나고 또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엘리사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렇게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언제라도 찾아가면 반겨주고 또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언제라도 이제 여행 중에나 혹은 조용히 좀 쉬고 싶을 때에 이 집에 찾아가면 이제 여인이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수넴의 여인의 별명이 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는 내용 중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6절, 27절 시작.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느냐, 또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사느냐 하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 24절 25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의 원리는 전부 자기가 큰 사람, 높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야. 그리고 나도 섬기기 위해서 왔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섬김으로 귀한 여인이 되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뭐 부유한 여인이겠죠. 꼭 물질이 많아야 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또 뭐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입니다. 이 현대인들은요, 사랑과 관심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해요. 이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당당한 척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황량한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는 손이고 다른 하나는 베푸는 손이다. 우리는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베푸는 통로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성서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구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구의 귀한 형제가 됩시다. 대구의 귀한 자매가 됩시다. 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듯이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 엘리사가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베고 떡 누웠어요. 편안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했을까요? 이 엘리사가 그 침상에 편안하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겠지요. 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는구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가 왔느냐?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귀한 섬김은 뭐가 오게 한다고요? 감동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감동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귀한 섬김을 하게 되면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 여인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다. 이 여인이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거칠애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체면치레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던 거예요. 음식을 하나 내놓아도 그냥 뭐 과일 깎아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쁜 접시에다가 과일을 아주 곱게 깎아서 줄을 딱 지어가지고 포크도 반짝반짝 광이 나는 포크 갖다 놓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엘리사 마음속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어쩌면 이날따라 엘리사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참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섬기는 여인이 있구나. 감동이 막 몰려왔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냥 대충대충 손님 오니까 밥 한 그릇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세심한 배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밀하도다. 주도 면밀하도다. 주밀하도다. 이게 본래 히브리어가 하라드인데 하라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하라드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조심스럽다. 여기에서 하라데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세심한 배려인데
그 의미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엘리사를 섬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엘리사가 겉보기에는 뭐 초라합니다.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왕을 만나고 군대 장관을 만나니까 혹시나 이 여인에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줄을 대고 있으면 힘 좀 쓰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죠. 권력에 딱 줄을 대고 있으면 이게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참 놀랍지요. 이게 귀한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유, 내가 뭐 왕이나 사령관 나한테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백성으로 이렇게 같이 살면 됩니다. 나한테 무슨 권력을 대줄 필요도 없고요. 나한테 무슨 뭐 특별한 이득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엘리사 당신 섬긴 게 뭐 무슨 이득을 취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긴 거예요. 귀한 섬김이 감동을 가져오게 하는데, 귀한 섬김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 이게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이게 감동이 오게 하는 귀한 섬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 것, 이것이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섬김이 귀한 여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죠.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러니까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대가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색을 내면, 내가 뭐 좀 섬기고 뭐 좀 해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천국에 쌓여진 그 섬김의 상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러면 주님이 그 섬김의 상 이만큼 주려고 그러다가 꽃배기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상 이만큼 주려고 쌓아놨는데 생색내면은 그 있는 것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가니까 천사들이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어떤 창고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섬겼던 그 섬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따리로 싸놨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니까 그 섬김이 이상한 좀 쾌쾌한 냄새가 나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또 어떤 것은 보니까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섬김인데 여기는 이상한 뭐 썩는 냄새가 나고 여기는 광이 나네요. 왜 그래요? 물으니까 천사 대답이 그거예요. 이 섬김은 섬기고 나서 생색난 겁니다. 대가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동기로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거 뭐 남들 알아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뭔가 좀 보답을 하려고 했을 때에 아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다른 교회 세미나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녀오셔서 아마 이 똑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세심한 배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정말 사심 없이 순수하게 섬기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섬김에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섬김에 빛이 나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제 엘리사가 완전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하고 싶었던 부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야, 내가 진짜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게 이제 게하시가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사실은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인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정말 비참한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남편은 늙어 죽으면은 이 여인의 이제 그 먹고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기도 힘들고, 또 자기마저 죽으면 대가 끊어지죠. 그 재산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놀라운 선포를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야, 참 놀랍죠.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하니까 이거는 세상의 왕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사령관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별거 가진 것도 없고 뭐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엘리사는 왕이나 사령관, 이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댈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 하늘의 왕의 줄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의 왕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이 여인이 아이고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늙었고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내가 아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엘리사 문을 닫고 나오면서 아이고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말씀대로 될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되다니. 사실 이 여인은 아무 사심이 없었지만 귀한 섬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거기서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밖에 안 되겠지만 정말 사심없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섬기면 누가 감동을 받아요? 하늘의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에 막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물론 때를 쓸 수 있죠. 근데 애들 보세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막 쪼를 때가 있어요. 막 성질 부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뭐 마트 같은 데서 애들이 뭐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성질 내고. 그럼 사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말 안 해도 좋은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았을 때 말 안 해도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여인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섬기고, 또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우선 보기에 내가 섬기는 것이 어떤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아이고 이렇게 섬겨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내가 흔들릴 때에, 흔들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땅에서 못 받으면 주님이 아시고 천국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유태영 박사님의 책을 제가 몇 번이나 읽습니다. 이분 책은 그분이 그 고등학교 시절 참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가난했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신문 배달해서 겨우 학교 다니고 학비 내는데, 신문에서 이 명신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싹 바느질 하면서 뭐 그때는 다 전쟁 고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 모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고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태영 박사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빈손을 안 가고 과자를 몇 봉지 사가는데 양 많고 값싼 강냉이 티밥 사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방도 닦고 마루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는 뭔가 자기도 섬기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이 되면은 돈을 이렇게 아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맨날 굶었는데 어디 돈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길 가다가 보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전봇대가 벌떡 일어나서 때린다는데, 그런데 돈을 따로 모아서 성탄절에는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쌀하고 돈을 조금 넣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당시 여의도 백사장에 이렇게 굴을 파고 사는 노숙자들이 많았대요. 한겨울에 거기 다니면서 새벽에 그 사람들 모르게 그 봉투를 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래.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보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훗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베풀었던 것보다 수천 수만 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다. 내가 이후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렇죠? 그 사람 덴마크에 유학 가고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가고,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섬기고 베푼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와 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